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가사를 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신명기 2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 들어갈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 2차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쟁에 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그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축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고 자연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간 후에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지켜야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쟁을 잘하려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군사 훈련을 해야 하고 군인들이 체력 단련을 하고 대열을 갖추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과 여러 가지 또 무기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 인간으로서 준비해야 하고 갖추어야 될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선일 텐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전쟁과 그리고 제사장의 축도가 뒤이어 나온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의 이득과 어떤 자국의 이익,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안 하시고의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명령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말들, 잘 훈련된 말들, 그리고 병거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더 군사력을 지닌 그들의 병거와 말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인원, 사람의 숫자,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다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미 1세대들, 모세가 지금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모세는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수많은 말과 병거, 잘 훈련된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과 병거가 수없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싸우심을 알고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결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숫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전쟁, 군사력과 같은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승패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 삶의 전쟁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전쟁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에 이르는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싸움이다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 앞에 어떤 전쟁과 같은 큰 문제, 작은 문제, 내 앞에 다가온 영적 문제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리고 결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작고 큰 전쟁, 그러한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또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전쟁에 출전할 때에 군사로서 이렇게 징집되어지는 것을 면제받아야 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 전쟁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면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치르지 못한 자다. 6절에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다. 이런 자들은 징집에서 면제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백성들을 향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가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도 못했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집을 낙성식을 거행하면 어떡하느냐? 내가 한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내 약혼자를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 하나님의 전쟁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한 염려, 내 생활에 대한 염려, 내가 이룬 것들, 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 그 염려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도 두려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충실히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이 땅은 그냥 들어가면 편하게 즐기는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누리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앞두고 지금 내 집, 내 포도원, 내 약혼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쌓여 있다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영적인 군사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들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제자들이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은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에 있어서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과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 그 버려야 할 것들의 미련을 갖고 또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가정, 내가 이만큼 일구어 놓은 나의 일터, 직장, 물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서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공을 들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나누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신의 일에 매달려서 영적 싸움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삶에 손해가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자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다를 바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어떠한 두려움, 그런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매 순간에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결국 반드시 승리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말과 병거와 수많은 인원의 숫자처럼 우리 앞에 우리에게 겁을 주게 하는 세상의 거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 눈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며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영적 전쟁들, 그러한 보이는 것에 문제를 통해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고 큰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참으로 우리 속에도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도 있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이 겪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함께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과 병거와 수많은 숫자에 참으로 겁을 내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들로서 오직 십자가를 들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를 때에 자신의 생활을 버리며 내려놓고 달려나간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눈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으로 녹록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늘 우리 속에 문제를 만나고 세상의 거대한 하나님 큰 산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되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그러한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늘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생활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참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참으로 미련을 두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한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들고 따르는 진정한 영적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늘 더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